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받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21절 함께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은 천국의 대사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주재원으로 가 있는 대사관을 우리가 대사라고 하죠.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악한 사자는, 여기서 사자는 그 동물 사자가 아닙니다. 그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요 17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크린을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못된 전령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한 그 충성스러운 사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이제 왕권을 이제 받아서 그곳에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 자국민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 사신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왕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 불성실한 사람, 못된 전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왕에게 너무너무 그 존재 자체가 큰 재앙이 되는, 그 딱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기 사자, 사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모든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그 대사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세요, 사신이 되었다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바울이 우리라 그랬어요. 나만,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저쪽에 요코하마라고 가보면 거기 영사관과 대사관은 시내에 있지만 영사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본에 사는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그 영사관에서, 대사관에서 하잖아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그 권세와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대사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가 막 교통법규도 어기고 일본의 법을 막 어기고 산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그 나라에 와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뭐 대사가 뭐 어떤 추문에 휩쓸렸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사람들 인식에 아유, 저 한국 별 볼 일 없는 나라네, 대사 수준이 저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영광스럽게도 하고 욕되게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이 사신 대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동거지,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의 모습을 대표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여러분, 대사는요, 아무나 대사로 뽑지 않죠. 물론 그 나라 언어도 능통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저분은 그 나라 가서 대사로 섬겨도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김하중 장로님 같은 그 통일부 장관도 하신 그 김하중 장로님 같은 분은 얼마나 그 역할을 잘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믿으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잘 보셨으면 우리를 이 세상의 대사로 삼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대사입니다, 대사.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니까 그렇게 말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대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가 엉뚱하게 살고 엉터리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로마서 2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최악인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모자를 판인데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고귀한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요, 너무너무 소홀히 여긴 거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대사의 직분, 그래서 옛날에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이지선 같은 교수님, 정말 지금 하나님의 대사로, 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꼭 기억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나누었던 주제 중에 또 하나 중에 하나인데, 누구와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죠? 무슨 말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사람이 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에 미술 시간에 서예하지 않았습니까? 서예할 때 우리가 이제 벼 위에다가 먹을 막 갈아가지고 이 도화지에 쓸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걸 합니까? 왜냐하면 그거 잘못 튀면은 몸에 먹 이렇게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조심조심 하지만, 그러나 미술 시간 끝나고 나면 얼굴에도 껌댕이 묻어있고 손에도 껌댕이 묻어있고 어쩔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받는데,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 동행은요, 단순히 길을 걷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도 똑같아요. 그냥 평범한 길을 걷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귄다라는 의미예요. 교제한다라는 의미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 관계를 동행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사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20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고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여기 미련한 자는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악인을 말해요.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보면 늘 죄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계속 교제를 하면 반드시 나쁜 영향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마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대사,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 주신 마음은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영향력을 주고받을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배우자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그게 왜냐하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 옛날에 이제 어느 가정에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진 이제 딸아이를 둔 부모님이, 지금 딸아이가 피아노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여러분 젓가락 행진곡이라고 있어요. 두 손가락으로도 칠 수 있는 거. 그거 처음에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젓가락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젓가락 행진곡 혼자서 이렇게 뚱땅거리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소소문을 했죠. 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피아노 잘 치는 이제 멋진 피아니스트를 알게 돼서 그분에게 우리 아이가 배우면 좋겠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우리 딸아이에게 피아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딸아이가 다행히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피아니스트 집에 거실의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막 뛰어가더니 피아노를 치는데 뭘 쳤어요? 젓가락 행진곡. 아주 그냥 누가 들어도 그냥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뚱땅거린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웃기죠. 그래가지고 피아니스트가 슬쩍 그 아이 옆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뚱땅거리는 젓가락 행진곡이, 여러분 연탄이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앉아서 피아노 연주하는 거를 연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피아니스트가 그 딸아이랑 같이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를 하는데, 와, 너무 멋진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뚱땅거리는 젓가락 행진곡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천상의 화음과 그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피아니스트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연주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같이 앉으셔서 우리를 같이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젓가락 행진곡 치는 것처럼 보잘것없고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같이 행진곡을 쳐주시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멋진 인생이 되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귀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뭐 사람을 차별 대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면 알죠. 만나보면 알죠. 대화를 나눠보면 알죠. 내가 이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은가 없는가, 우리도 사람을 겪어보면 알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에게 내가 영향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성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전도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내가 그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그러죠. 다른 건 몰라도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적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이거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의 만남은 절대적이에요. 왜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영향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스승들, 정말 이 만남의 복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또 우리가 귀하게 여겨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것은 분별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은 끊고, 그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끊을 지혜도 주시고, 어떤 때는 섬길 지혜도 주시고, 그죠? 내가 섬김 받을 은혜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누리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해서 정말 만남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오히려 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만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마음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은 천국의 대사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파송받아 나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의 은혜를, 단순히 같이 걷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제하고 사귀는, 그래서 하나님 내 교제권에 진짜 복을 주십시오.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내 곁에 있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